여러분들의 채널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잠시 축약하며 오순절에 이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는 것이 들렸고 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성령 침례를 받고 곧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시하고 인도하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상태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막 뜨거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뜨겁든 안 뜨겁든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성은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지 감성에 따라 이렇게 다른 상태가 다른 것은 아니니까요. 여기에 모인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성령께서 말하시기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말씀이 전해진 역사적인 정말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이 사건을 보고 이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바로 그때 11사도와 함께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이 베드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개인, 베드로 개인의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사건을 이제 설명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전문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여기 모두 다 기록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했을 만한 이 설교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축약해서 요약해서 오늘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몇 시입니까? 제3시. 이 제3시는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자, 유대인의 시간에서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자, 요즘 현대인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면 모든 사람들이 출근해서 이제 막 커피 한잔하고 술을 마실 때가 아니라 커피 한잔하고 일을 할 때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이 커피가 아닌 술을 마시고 있다면 회사에서 당장 잘렸을 것입니다.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아침 9시에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9시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령이 임한 것은 9시보다도 훨씬 이전입니다. 훨씬 이전부터 기도하면서 이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전부터 기도하다가 밖으로 이제 나온 시간이지요. 여러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여러 나라 언어로 하다 보니까 너무 놀랐어. 그들이 다 밖에 나와서 막 이렇게 있으니까 저들이 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우리가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그런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지금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서 요엘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미 거의 800여 년 전에 예언된 것이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성과 여성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여기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는 구약 성경 요엘서의 말씀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에는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는 말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요엘서의 그 후에라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30여 년 사생활을 하시고 이제 특히 3년 동안은 공생의 사역을 하신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런 말씀입니다. 요엘서의 그 후에와 여기 나오는 말세라는 말은 메시아가 그의 사역을 완성한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이 말세에 하는 이 말과는 좀 다릅니다. 이 말세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고 이제는 부활과 승천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800여 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 요엘 선지자로부터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그대로 많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해도 요엘의 성취, 요엘서의 성취, 또 시편 말씀의 성취 여러 말씀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엘서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요엘서 2장에는 모든 육체 이 말 대신에 만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육체 만민은 같은 말로 모든 사람, 뭐 남녀노소 국적 불문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소수에게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뭐 사사, 제사자, 예언자 이런 사람들 소수에게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이 말세에는 또 이 오순절 성령이 역사한 이후에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세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은 일부 예언자들을 통해서만 깨닫게 하셨지 이런 모든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부어진 다음에는 어떤 일이 납니까?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예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꼭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청년 실업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어쩌면 연세 드신 사람들보다 더 어쩌면 비전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환상이라기보다 이 환상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꿈꾸지 못할 그런 환상이 아니라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그런 꿈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힘쓰고 애쓸 때 비전을 보고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며 이 젊은이들이 가라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목표는 내가 열심히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입시 시험 보고 수능 보고 좋은 대학교 가야지.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지. 이제 돈 좀 모았으니까 결혼해야지. 이제 노후자금까지 모아야지. 젊은이들은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런 꿈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꿈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도구입니다. 도구와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다 보면 그 꿈이 이루어지면 세상으로 향할 수 있고, 안 이루어지면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이러한 것은 진정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진정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과 젊음을 투자해서 진리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깨지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어떠기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성공하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나아가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더 나아가 오순절 예언에 대해 베드로가 설교한 것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며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늙은이란 말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거의 14% 이상, 그 20%가 육박한 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늙은이란 말 대신에 어르신이란 말을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중에 다 늙는데 늙은이 보고 늙은이를 하면 좋습니까? 마음은 청춘이라지 않습니까? 네, 저도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어떤 권사님 만났어요. 연세가 있으신데도 아주 고우십니다. 그 권사님한테 늙은이라 하면 좋겠습니까? 네, 저는 어르신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 성령이 부어지면 자녀들, 젊은이들,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어르신들까지 꿈을 꾸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회도 교회도 어르신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버 세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르신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면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보고 다 배우게 됩니다. 이 주 안에서 올바른 꿈을
이 어르신들이 보여주신다면 많은 젊은이들에게 롤 모델이 될 것입니다. 아, 이 교회는 여기는 저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네. 정말 아름답게 사회생활을 하시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도 또 직장 안에서도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남종과 여종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당시 종이라는 신분은 아무런 자유도 없고 구속된 노예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그들도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이렇게 남녀노소 종들까지 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한 말세에는 징조가 일어납니다. 우리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요엘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썩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이렇게 요엘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기사와 이 징조는 유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징조를 베푸시는데 특히 불과 피로 연기로 임한다고 하십니다. 불과 피와 연기로 임하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에 있었을 때 10번째 재앙에 이 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뿌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불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혀에 불에 갈라진 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변화와 역사들이 이제는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을 주셨다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단지 조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안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 히브리어 본문을 인용했다면, 히브리어 본문을 인용했다면 이 주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켰을 것이고, 또 70인역에 익숙한 사람들은 퀴리오스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 더 분명하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한 기사와 표적들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임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 설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전파한 첫 설교는 이 형식에 있어서 성경 중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 설교의 과정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예수님 중심적 메시지였습니다. 성경 중심적 메시지, 예수님 중심적 메시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만 말았습니다.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을 실제로 죽인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이 어떤 역설적인 관계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사례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탄생하시고 사역하시고 이 사역하신 후에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증거가 차례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큰 사역을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미 여기 4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만 남았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주와 그리스도 부활의 주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청중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거나 또 갈릴리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아주 이스라엘 촌 아주 깡촌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시내가 아니라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그들 가운데 베푸사 그들 앞에서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법 없는 자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무법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정말 어쩌면 저들의 정말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이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의 실패가 아니라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정사실로 믿고 증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2장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이 모두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모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25절에서 이후의 말씀도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기록된 말씀의 성취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하였잖아요. 저자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요동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이 찬양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다윗 자신을 가리켜 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이 선지자로서 자기 후손으로 나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여기 시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그 다윗이 썼지만 다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의 음부에 부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름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이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메시아가 직접 다윗의 입을 빌려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어려운 그러한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표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인용한 시편 본문부터 주어가 바뀐 다른 관찰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메시아의 독백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앞서 25절을 볼 때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 말씀을 볼 때 다윗이 예수님에 관해 얘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와 메시아 되심을 이 베드로는 자신의 메시지로부터 확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29절에서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다윗은 선지자로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조상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서 그 묘가 그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 남서쪽 언덕에 그 실로암 못이 있어요. 그 실로암 가까운 곳에 다윗의 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지금도 그곳에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2019년 6월에 이스라엘 갔을 때 실로암 봤습니다.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다윗의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그대로 두지 않고 음부에 부르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 그런 분은 다윗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지자로서 미리 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으로 세우신 그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베드로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이 120명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증언한 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택하신 주와 그리스도 부활의 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을 선포합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입증한 베드로는 이제 성령 강림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35절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34절 말씀처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묘지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1000년 전에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유일한 분 예수님이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확증한 베드로는 그 결과를 온 청중이 모두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은 시편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동시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은 성경 본문의 의미를 보여주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도 설교자이지만 이 설교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설교가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쁨과 만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내용이 도덕 시간처럼 여러분 도덕적인 이야기 이게 올바로 살아야 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가 아니고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장 선생님의 훈화처럼 그런 말씀 격려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비전을 심어주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 메시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메시지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는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라디오, 유튜브, 교회 홈페이지 정말 많은 설교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중이 설교자의 메시지의 어떤 권위가 아니라 정말 이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그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런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갇혀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그러한 메신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믿을 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잘 될 때도, 내가 정말 바닥으로 갈 때도, 그럼에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도 이번 한 주 동안도 능히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나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정말 절망으로 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내 자신이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말 헛된 모든 꿈들은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